네, 오늘은 본분을 망각한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파출소 그 문 틈으로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이었죠. 화살은 파출소 벽에 아주 강하게 박혀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한 그 남성도 참 놀라운데, 더 어리둥절한 일은 파출소 안에는 무려 7명의 경찰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CCTV로 확인을 했더니 이 화살총이 박히고 나서부터 약 10분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움직이지 못했습니까? 7명의 경찰관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파출소 경찰관이 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어디에 전화를 했을까요? 112로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12로 전화했다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 이 뉴스를 보면서 20대 남성이 참 간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공권력, 이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했을까, 참 안타깝고도 쓸쓸한 기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는데 한 단어가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본분이라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라는 이 본분을 망각했던 경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경찰들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수치스러움입니다. 두 번째는 불명예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본분을 망각해서 이런 불명예를 꼬리표처럼 남긴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하는데 대장이었고 선봉장으로 나갔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 섞인 어조로 모세한테 나무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성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세는 마치 자신이 기적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그 돌을, 그 반석을 2번 땅땅 이렇게 내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솟구쳐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모세를 너무나 흠모하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재판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참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장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원수의 죽음도 구하지 않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혜를 줄 것이고 부와 영광까지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였던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는, 쪼개버리는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모세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인물이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마땅한 본분,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망각하니 무엇이 남게 됩니까? 불명예라는 꼬리표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성스러울 성, 무리도, 이렇게 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건
교회라고 말을 하고,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부패한 곳을 온전케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좋은 것은 얻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성도인, 아니요, 이 목회자인 저도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버리고 오염되어 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그 본분을 때로는 쉽게 망각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살겠노라 눈물 흘리고 외치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때로는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데 왜 이 본분을 망각할 때가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하여금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 하나님께로부터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귀감이 되고 기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주일, 그 주일 다음 날인 고난주간의 첫째 월요일이 되는 그 날짜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이 똑같은 배경과 모습의 그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른 아침을 표현할 때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 엄청나게 어두웠던 깜깜했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셨다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새벽부터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그 시선에 한 무화과 나무를 집중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자동차 차량을 타고 차량을 타고 돌면서 등유 장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시간 등유 장사가 좀 웃긴가요? 5시간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처를 확보한 이 동대문구 지역, 중구 지역에서 3위에 뽑히는 그런 장사꾼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꾼이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비싼 걸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신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가면은 백반집이 있습니다. 네,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신동 꼭대기에 있는 백반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그날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큰 은혜냐? 백반집의 메인 메뉴가 닭볶음탕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닭볶음탕이 이제 나온다니 이 저렴하게 먹으려고 창신동 꼭대기까지 갔는데 이
닭볶음탕이 나오니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 숟가락을, 한 손에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대기를 했습니다. 닭볶음탕이 이제 딱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너무 기뻐서 이 젓가락을 하나 딱 집어서 들었는데, 이걸 딱 봤을 때 이 부위가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왜 그런가? 닭볶음탕이 주황색이어서 그런지, 이 조명이 약간 불구스름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닭이 약간 붉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붉게 보일 때 제 머리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로는 아니야, 근데 마음으로는 내려놓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으로 넣어서 아주 야무지게 닭볶음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때 닭볶음탕 국물이 주황색이어서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내 눈앞에는 어느 것도 안 보이고 무화과 나무 하나만 보이셨던 거죠. 마치 이수명 목사가 닭볶음탕 그 닭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무성한 잎사귀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던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을까? 이런 궁금증일까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아니 예수님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홧김에 이 저주를 내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또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굳이 사용하시면서까지 저주를 내리신 것, 이유가 무엇일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저는 이렇게 좀 반감 어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의 인품에 의해서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찾아보면 다분히 계획적인 퍼포먼스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거신 거는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가 아님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연약한 인간이 본분을 망각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속 점수보다 겉 점수만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 점수보다 겉 점수를 쌓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명아, 겉 점수보다는 속 점수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한글인가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쭤봤더니 겉점수, 이 표면의 겉점수는 사람들에게 받는 점수이고 속점수는 하나님께 받는 점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열심히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항상 바랍니다. 칭찬, 인정, 어떤 물질 등등을 받기를 원하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질수록 그 점수가 높아지고 그만큼 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겉점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속점수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열심히 했을 때 받게 되는 점수를 속점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점수, 속점수. 제가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하고 주변을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속점수라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속점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때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점수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겉점수보다는 속점수를 쌓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 무화과 나무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 포도원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지만 실제적인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동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게 되면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3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이 겨울의 기간, 우기의 기간을 겪고 나면 4월부터 잎이 열리면서 작은 열매를 함께 맺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때 이 4월 정도의 우월절 당시에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 10월 기간 중에 가장 달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면은 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니까 햇볕이 뜨거운 8월부터 10월까지 그때 자라난 이 무화과 열매,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테에나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을 때는 4월 중에 열리게 되는 무화과,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게. 이 파게 열매, 작지만 달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라도 먹으려고, 드시려고 가셨던 것이고,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달콤하고 큰 무화과인 테에나 이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거점수만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에 강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분을 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더욱 비참한 존재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채 율법이 무슨 무기인 마냥 나를 높이고 살리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거점수만 높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풍성한 잎사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는 보는 나무,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 열매를 얻어야 되는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결코 건강하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 이제 3일 남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파게와 같이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은 성도였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상고해 보면서 2023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왕성의 권속들, 가족분들 모두는 2023년 12월에는 어떤 열매입니까? 파괴가 아닌 태에나 아주 양분이 가득 찬 하나님께 칭찬과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열매를 얻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과 삶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이 함께 가지 않았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이 나무에게 있는 것처럼 저주를 내리셨을 때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파괴적 기적이다, 이렇게 명명하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신앙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대 민족들의 외식과 가식적인 모습을 기억하시고 상징적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외식과 가식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소한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빵이 있고 가운데 야채가 있고 아래에 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적 그 문화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외식과 가식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부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 9절까지 보면은 이 샌드위치 기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중간 부분 15절부터 19절은 다시 유대인의 외식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야 샌드위치 기법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 척결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인 이방인의 마당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당시 성전에서는 대규모의 순례자들이 절기마다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게 되는데,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성전세를 바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바쳤던 것처럼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미국,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화폐를, 당시의 화폐를 갖고 오니 이방인의 화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환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듯이. 그런데 다만 그 환전을 했을 때 이 환전 상인들이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떼어먹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니까 이 모습이 결코 옳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비둘기를 판매했다고 하죠.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애용했던 재물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이 동물로서 재물을 올릴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재물로 올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 감식관이 비둘기를 받아서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올릴 재물이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이 재물 비둘기 눈이 이상하다. 개슴츠레하다. 날개가 이렇게 3분의 1이 꺾여야 되는데 3분의 2가 꺾였다.
눈으로는 절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엄연히 말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러고 있으니 그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차고 허영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리는 의로운 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스라엘의 외식을 비판하고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빵의 모습처럼 위아래로 놓고 그 가운데 토핑처럼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3번을 강조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외식이 이 정도였다라는 걸 알려주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가장 근거리에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인물들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랍비여 보소서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거는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소서는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끌려고 사용되는 감탄사처럼 사용되는 것이 에이돈, 보소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주의를 끌고자 에이돈,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 어떻게 24시간 내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겁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걸 보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는 걸 보았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분을 망각하는 이유 2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과 삶이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이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실행하면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음대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한 곳을 온전케 하는 성도로서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겉점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속점수를 쌓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믿음과 삶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엔데믹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겉점수가 아닌 속점수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함께 삶이 함께 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자리를 채우시고, 지금 이 자리를 채우시고, 금요철야를 채우시고 주일 성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자리에서 제가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매 또한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귀감이 되며 기대를 받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우리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제목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를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모두가 예배자고 세상에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다운 예배자는 찾기가 어렵더라. 수명아, 너가 참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 같구나.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열매를 맺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2022년 어떻게 내가 나왔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로 섰는데 혹시 입만 풍성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겉점수만 신경 쓰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속점수를 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믿는 그 믿음처럼 나의 삶이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세상과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두 손을 높게 들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거류민이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전부인만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겉점수가 아닌 속점수로서 믿음과 나한테 합대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왕성의 모든들이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두운 가운데는 하나님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부패한 곳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외치며 나아가는 왕성의 권속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드리며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잎이 풍성한 정말 건강한 무화과 나무구나 칭찬을 할 것이지만 어쩌면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직 열매가 없다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여 겉점수만 쌓는 인생이 아니오 속점수를 쌓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삶이 구분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